참미예수님 마지노 참미예수님 마지노 요셉 신모입니다. 부활 3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 3주간 월요일 복음 4월 16일 오늘은 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이죠. 같이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묵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독서입니다. 일독서에는 이제 스테파노의 사건이 슬슬 시작이 됩니다. 그 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스테파노는 이제 최초의 부제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망을 얻을 만한 인물들을 새로 모아서 이제 직분을 주고 안수를 주고 부제로서 역할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부제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그러니까 부제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일을 하겠지만, 그 밖에도 충분히 소양,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큰 소양을 외적으로 드러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단순히 본당 안에서의 활동 하나만으로 무언가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본당 안에서 하는 그 활동을 이미 내가 쌓아오던 삶의 방향 안에서 한 가지를 추가해서 더하는 것 뿐이지, 내가 기존에 갖춰져 있던 것이 본당 활동을 한다고 갑자기 생기는 법이 없고, 또 본당 활동만 잘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절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노선 자체를 선으로, 충만함으로, 책임감으로, 충실함으로 이끌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집안에서도 현명함과 지혜로움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잘 꾸려야 마땅하겠죠.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논쟁을 시작하는 일이죠. 이 삶의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말로 붙는 거죠. 그들에게는 삶으로 증거할 만한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말뿐인 겁니다. 그래서 곧잘 그들은 말로 다투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참으로 위험한 것이,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말로 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은 지식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대결이고, 그래서 지식이 많고 뭔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곧잘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데에서 아무리 그런 승리를 거머쥔다고 하더라도 정작 자기 자신의 삶 자체 안에서 참된 길을 걷지 않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랍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의 논쟁에 함부로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맞서 싸워 이기려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다면 그런 일에 합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논쟁 준비를 미리 해 놓아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준비해 둬야 됩니다. 선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이 복음 안에서는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현란한 말과 이론과 성경적 지식을 끌어댄다고 하더라도 정작 본인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사랑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그 삶을 이끄는 성령에는 대항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을 씁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뭐 스테파노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의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곧잘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기 편을 만드는 수단은 결국 뭘까요? 결국 말빨입니다. 근데 그 말빨 그냥 진리를 얘기해서는 자기 편이 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삶이 없으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메꾸느냐? 결국 거짓과 허영과 허풍이 끼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 하나가 자기 피해자화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가 나에게 소위 말한 피해를 끼친, 실제로는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상대자와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내가 나 자신을 최대한 피해자화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노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믿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매님들 사이에서나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 최고로 극악무도한 일이었고 자기가 당한 일이 제일 힘든 일이었다는 식으로 자기 남편을 욕하든지 시어머니를 욕하든지 하는 일, 아니면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이웃과의 일, 친구와의 일을 제3자에게 마구마구 퍼뜨리는 거죠. 이것이 일종의 이 복음에 나오는 선동입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진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거룩한 말이라도 자기 입맛에 맞춰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고 가서 구미에 맞게 사용해버립니다. 자기가 필요할 땐 A라는 말씀을 쓰고 또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그 말씀을 내던지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는 통에 진짜 흐르는 줄기, 그 진리의 줄기를 저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들을 존중하거나 수용하거나 따를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자기가 의도하는 것을 이룰 목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와 참된 사랑과 생명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서 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가 이런 걸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하는 말들은 거의 대다수가 거짓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죠. 하지만 그 축복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이루어질 수도 그렇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최고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천사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물론 빛이 나겠죠. 그죠? 천사의 얼굴이라고 우리가 딱 떠올려 왔을 때 왠지 뭔가 있어 보이는 얼굴.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천사들은 평온합니다. 천사들은 평화롭죠. 천사들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감 안에서 속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함이나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하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스테파노의 얼굴이 그랬다는 거죠.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화답송을 건너뛰고 복음 한호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오늘 사실 일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핵심 요약을 해보면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진행시키는가에 대한 두 가지 대립관계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바로 스테파노와 그 대적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자기의 이기적인 뜻,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들이 맞부딪힙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도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듯이 보이는 이들이지만 그 목적이 상반되는 경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이 이제 주저주저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막 그 배를 타고 어디에서 배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그 배를 타고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프르나움으로 가고 그래 결국 찾아냅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벌써 그들의 표현에서부터 그들은 랍비를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나 자신들의 그런 내면을 진짜 참되게 이끌어줄 영적 구원자가 아니라 스승을 찾는 겁니다. 그 스승은 자신들에게 현명함을 주고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를 줘서 자신들의 외적 환경을 개선시켜줄 스승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참된 표징,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드러낸 표징은 하느님의 은총이 이토록 풍부하고 너희를 잘 먹여 살릴 수 있고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찾으라라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너희는 그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내면을 배우고 자신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이 자신에게 맛깔스럽기 때문인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고 네 일 잘한다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맛깔스럽기 때문에 그런 빵을 배불리 먹기 때문에 교회 활동을 찾는 것인지 사실은 적지 않은 이들 가운데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을 당장 다 쫓아내느냐? 예수님은 그러면 이렇게 찾아온 이들 너희 집에 가라 하느냐? 아니죠. 최대한 조심을 해서 그들에게도 또 가르침을 전하고 또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해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죠. 너희는 제발 부탁이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자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찾겠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바로 그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시작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실패하죠. 못 믿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를 따라 걷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못 믿고, 그럼 뭘 믿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돈의 힘과 권력의 힘과 명예의 힘을 믿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직접적인 그 맛깔스러움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돈이 가진 능력,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고 막 한 끼 식사 딱 대접하면 사람들이 와 당신 대단하십니다 하고 박수 쳐주는 그 만족감을 더 신뢰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숨어서 해야 하는 일, 그걸 알고 계시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꾸준히 자기 선택에 의해서 제 갈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모쪼록 이 강의 소위 복음풀이를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그 교회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을 만끽하시고 참된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어제 가나 강좌를 하루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 신부님께서 오늘은 느긋하게 좀 해도 된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축복 가득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빠이빠이.